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읽으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냥 암송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자, 넘겨줄래요? 네. 저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사역이 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눌 차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론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무장시켜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게 만들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단기간에만 걸쳐서 존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은사는 그때부터 중지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없어지지만 천국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열매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올해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전교인 워크숍을 하면서 2019년 목회 방침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닮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물론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관심을 성령의 열매에 한번 맞추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넘겨줄래요? 야,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2017년에 고창에 어느 이제 과수원입니다. 한 그루에 4,000송이가 열렸대요. 굉장하죠? 근데 그 한 그루의 크기가 축구장 4분의 1만 하대요. 엄청나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 한 이만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한 그루가.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필요한데 대전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나보다 열매를 더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 열매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거듭났다라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그러면 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또 그에 따라서 직분도 받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동시에 성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성숙입니다. 이러한 신앙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수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열매로 그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명을 계속해서 나누고 전하고 그리고 전수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전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또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또 뜻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면 심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열매들, 또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와 연관해서 성경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열매와 연관해서. 여러분 아마 금방 마음속에 떠오르신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일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목요일 밤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한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포도나무 밭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밭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농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아주 세심한 보살핌 속에 포도원 지기가 이 농부가 어떻게 나무들을 보살피느냐에 따라 소출이 결정이 됩니다. 풍성한 포도 소출을 위해서 농부는 밭을 갈고 또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이 농부가 그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오직 열매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가장 간절한 심정이고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 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땅을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토록 자라도록 하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또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대전제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것. 나보다 더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좀 이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환경을 만드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이제 호응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은사, 초월적 은사,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 동기부여의 은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세 종류입니다. 이제 9가지가 있는데 3개씩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룹 3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읽으면서 외우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그룹의 세 개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 한번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은 성경에서 묘사될 때 언제나 그 주어와 수식어가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던 거죠? 언제 하는 거죠? 제가 축도할 때 쓰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기원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난 실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누리고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는 희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락하면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희락이란 말 잘 쓰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영어로 joy입니다. joy.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사랑은 성부 하나님과 연관된다라면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기쁨으로 충만케 되도록, 내 기쁨으로 충만케 되도록.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내 기쁨. 다시 말해서 주님이 누리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경험하신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주님이 누리신 기쁨으로 제자들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거예요. 이 기쁨을 예수님이 누렸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조차도 기쁨으로 맞아들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화평. 그러면 이 화평은 누구와 연관된 거겠어요? 예, 성령님과 연관된 겁니다. 성령님과 연관된 거예요. 결국 사랑의 화신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 놀라운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그룹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뭐라고요? 기쁨, 희락. 그렇죠? 세 번째는 화평. 자,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아까 처음 3가지의 방향은 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3가지의 방향은 옆입니다. 주변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오래 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오래 참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권사님 제일 크게 얘기하시네요. 좀 많으셨나 봐요, 이번 주에.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불꽃이 튑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까? 쉬지 않은 악이고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뭐가요? 혀가. 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이 혀의 위력을 얘기해 줍니다.
또 시편 52편 2절에 보니까 이 혀는 날카로운 삭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도날 같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냥 자기는 툭 던졌는데 사람의 상처를 확 줍니다. 그냥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죠? 말 때문에. 그때 우리가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그냥 꾹꾹 누른다고 해결되나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참는 겁니다. 그래,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뭐 특별한 상황이 있든지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사람이 무슨 문제겠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문제지. 근데 사단을 미워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제 사단의 그 조종에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 저 사람 해결되지 않은 뭔가 상처가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준을 알고 또 그런 모델을 알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도 이 오래 참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쭉 나열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 참는 게 잘 안 돼 갖고 참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도 그렇고 자녀들을 대하는 데도 그렇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저도 그냥 오래 참아야 되는데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갖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울고 또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달래고 그냥 안 달래지니까 돈도 줘야 되고 야, 후회도 막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거는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인내하면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뭐 성령 시리즈 좋은데 사랑에 대한 설교 좀 하십시오. 작년에 사랑에 대한 설교 제가 6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랑이 그냥 뭉글뭉글 이렇게 솟아갖고 좀 사랑을 표현했는데 다시 그 설교 안 하니까는 막 자기 그냥 본성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kindness입니다. kindness. 때문에 이 자비와 친절 역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미덕입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이 이 사랑의 수동적 측면이라면 이 자비와 친절은 사랑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래 참는 건 내가 내적으로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자비고 친절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베푸는 거잖아요. 친절이라는 건. 그렇죠? 이 자비와 친절에 아주 좋은 신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신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잘 말을 안 듣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정적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반란의 요소가 될 만한 씨를 깡그리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씨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임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친철, 친절, 관용, 긍휼, 또 성실,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자비와 친절입니다. 자비와 친절.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다시 말해서 입양했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냥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모든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지고 모든 관계를 거래 관계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과 목적으로 대합니다.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비와 친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이 말 참 쓰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에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양선.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풀었으면 선함입니다. 선함. 영어로 하면 goodness. good 그러면 우리가 좋다라는 거죠. goodness. 선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내적으로는 수동적으로는 오래 참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을 베풀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선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도 요 군대 여기서만 이렇게 쓰여요. 다양한 군데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선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좋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착해,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탁 박경수 와서 안아주면서, 탁 남전도에서 안아주면서 같이 찬양하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내서 같이 가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양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우리가 그 일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서 비춰주는, 반사해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함, 착한 행실,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매력을 갖고 끌리고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을 줘서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다름의 삶이 그들에게 매력으로 풍겨집니다.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결국 그들의 닫혔던 빗장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그룹을 봅시다.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과 연관된 겁니다. 나 자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먼저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충성이란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지. 이게 뭐 실제 씁니까? 충성이란 말을.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에는 신실함이라는 말이, faithless,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성실함, 신실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 신실해, 참 성실해. 그건 뭐죠? 자기에게 맡겨진 거, 또 약속된 거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참 성실하고 신실하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운동을 아세요? Promise Keepers.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990년에 시작된 운동입니다. 70명의 남자와 1명의 축구 코치와 함께 시작된 이 모임인, 그 이듬해 첫 번째 공식 대회에서 4,200명의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그리고 2년 만에 5배가 넘는 사람들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운동장에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3년, 4년이 되었을 때는 전국의 7개 그 운동장에서 대회가 열렸고 무려 참석자가 27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은 계속되어서 7년이 되었을 때는, 97년에는 24개 운동장에서 모두 125만 명이 모였답니다. 저는 그 운동의 성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경이적인 아주 성장률을 볼 때 놀라워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자. 자녀에게 약속한 거 지키자. 부부간에 약속한 거 지키자. 동료들과 약속한 거 지키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자. 그런 약속을 한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보자라고 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까? 또 부부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온유입니다. 온유.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를 잘못 생각합니다. 인사를 잘하고 또 늘 상냥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온유라면 하나님 굉장히 불공평한 분입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이거 뭐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준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 건데, 그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받았다라면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천성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잘 웃고 인사 잘하고 부드럽고 그래도 속에 칼을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야생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사에 의해서 이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그렇게 길들여진 정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어떤 성품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연단된 성품입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안 먹는 게 온유입니다. 안 먹는 게 온유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안 만드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 천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길들여져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귀한 열매입니다. 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수준과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지나치면 뭐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뭐라고요?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나 자신과 연관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부드럽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면 개발입니까? 아니면은 선물입니까?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과제입니까? 두 가지 답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대표가 되는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개발해야 되는 과제입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대요?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선물입니다. 성령에 부어 주셔야 돼요. 성령에 부어 주셔야 돼요. 그 제가 결혼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이 감정은행, 내 마음의 감정은행에 사랑의 용량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꽉 차 있어야지 나눠주는데 언제든지 뺐을 수 있는데 이 감정은행이 그냥 너무 그냥 찰랑찰랑 너무 얕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부어주셔야 돼요.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반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저 유명한 사랑장을 씁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마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선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어야 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때 주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렇죠?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스캔해 봤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 이런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 건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일은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후회되는 것, 안타까운 것, 아쉬운 것, 그렇죠?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바라십니다. 열매를 바라세요. 그러나 열매를 그냥 아무것도 환경도 주지 않고 상황도 주지 않고 그냥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농부가 되셔서, 또 그분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9가지. 그렇죠? 처음 3가지 기억나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방향이 어디예요? 1차적인 방향이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방향이 어디예요? 1차적인 방향이 주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방향이 어디예요? 나. 위로, 주변으로,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열매 그냥 맺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를 얘기하냐면 육신의 일은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냥 몇십 가지를 얘기해요. 대조하는 거예요. 일들이에요. 이거는 열매예요. 그런데 그거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제지하고 억압하고 또 억제하고 그러지만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따르는 삶은 아무런 제지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선물로의 열매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맺어 나가야 될 열매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과거보다 그래도 내가 두드러지게 더 나아진 점은 뭡니까? 이거 참 감사하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발전과 진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먼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핵심입니다. 9가지.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